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17절 말씀 읽은 까닭은 그날 가르치시면서 치유도 하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된 동일한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인데 그때는 상당히 VIP들이 많이 참석을 했네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중에 마침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시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함께 하는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된 NIV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중풍 걸린 사람을 매트 위에 그죠? 매트 위에다가 실어가지고 그에게 예수 바로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 군중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방도를 찾지 못할 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매트 위에다가 그를 얹은 채 이 타일을 뚫고 그러니까는 지붕 기와를 벗기고 그 군중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앞에 딱 떨어지도록 그렇죠? 거기다가 달아내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시고 20절 믿음이에요, 열심이에요? 동의어로 보입니다. 이 믿음과 열심은 동의어로 보여죠.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친구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VIP들이 저항을 하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렇게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 시비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누가가 기록한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열정이 있는 사람만 큰 일을 해낸다. 예수님의 관심보다 여기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재자들의 노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데리고 오려고 애쓴 사람들, 그 열정의 사람들, 그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 그 뇌일료로 인해서 반신 또는 팔다리 등 몸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는 증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침상에 메고 와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된 거죠. 환자를 메고 온 저들의 열심과 노력이 결국 환자를 치유케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환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믿음의 세계란 결국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네 사람이 매지 않았겠냐 그래서 1+4라고 하는 기업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1+4 그 아이디어도 괜찮아요.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집단 수용시설이 됩니다. 근데 원래 장애인들은 공동체 속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돕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청소년기에 그 뇌성마비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생기면 그 4명 친구들이 옆에서 가방도 들어주고 메어주고 다니면서 그 청소년기를 잘 보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삶이 건강히 유지되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요.
여기도 가끔 저희 동료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있으면 제 아이들이 꼭 걔들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든지 또 가는 것이 건강하게 보여요. 위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서로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사람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오늘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기와를 벗겼단 말만 이 번역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붕을 그냥 뚫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만 여기다가 기와를 벗기고 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가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이고요. 근데 이것을 이 일을 할 때 아마 부스러기들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라고 상상이 되죠. 그들은 그 부스러기 때문에 방 안에 앉았던 사람들이 괴로움 당할 줄 알면서도 모험적으로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모험적 신앙입니다. 기물파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중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다 딱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건 무슨 사이즈를 쟀는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그 몸을 들어서 올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환자를. 그래서 그 매트를 맨 채 내렸다는 거 지붕이야 또 고치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 강한 그 믿음. 그래서 우리 20절에 그들에게 주는 보너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확신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은 끝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확실히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믿음. 근데 제가 아까 번역할 때 믿음을 열심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럴 때 성령으로 뜨겁게 마음을 달군 다음에 헌신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침에 우리 권동욱 사장님의 그 기타 반주와 함께 우리가 찬송을 미리 부르잖아요. 우리 모임에는 권씨가 3분이나 있어가지고요. 셋이 딱 삼각만 위치면 강남 3권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찬송을 통해서 되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마음이 달궈진 다음에 주의를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열심을 품고인데 여긴 굉장히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저희라고 그랬죠. 저희 믿음을 볼 때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말한 게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는 다른 사람들의 중재에도 응답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남의 신앙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자들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중풍병자의 구원은 본인과 예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로 선택했으며 그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긴박한 필요성에서 절실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에게 그 본문 뒤에 보면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그 명령대로 행한 것은 그가 예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그 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타오르는 믿음, 즉 예수께서 그 병을 고치실 줄로 아는 확신한 믿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한 믿음, 또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우선 보너스로 추가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갔던 사람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추후 문제로 하시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사죄받아 구원을 얻는 일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육신의 병도 알고 보면 죄 때문에 있게 됨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병을 고치려 가는데 여기서 사죄까지 해 주시니 그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영어 성경에는 friend, 친구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아 그랬더만요. 이 사람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는 자신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 병자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의 근원임을 암시하는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했다 그러질 않아서요. 네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사실은 옳아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자신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한편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예수의 선언은 죄가 그의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엔 흔히 병의 원인이 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죄로 저럴까요? 저 부모 죄로 그럴까요? 그런 질문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는 죄와 병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보다 근원적인 질병, 곧 죄의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병만 낫게 해준 어떤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최근에 총체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적인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육 간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목사가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강건케 하라 말을 상당히 그 호감이 가는 말입니다. 영육 간이 강건해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나중에 침상을 메고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때 이 사람은 치유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죄사함도 받고 치유도 일어나서 걸었으니 총체적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그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의 열심입니다. 열정. 후회 없이 살려면 가장 삶의 중요한 원칙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면 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뱃삼에 묻혀도 외워서 부르죠. 그거 외우시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잘 부른 사람이 부르니까 그 노래는 별론데 그런데도 본인의 열정이 사람을 감동케 하더라고요.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음악, 드라마, 건축물 그리고 뒤에는 제작자의 열정이 숨겨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위대하게 만들어집니다. 열정을 가진 운동선수가 기록을 깹니다. 열정이 있는 과학자가 질병 치료제를 만듭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열정이 바로 나의 삶을 가리키는 한마디가 돼서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열정,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NIV 성경에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너희 모든 열정과 기도와 지성과 힘으로 사랑하라 그랬더라고요. 거긴 열정과 지성이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말은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성과 열정을 다하여. 그것은 얼굴의 표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표정을 보면 열정의 사람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두 마디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더라고요. 그 회개와 열정은 함께 있어야 돼요. 시력이 믿지 말라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1절 유명한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표준 세번역에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지키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NIV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열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만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1945년생인데 빨리 돌아가셔도 좀 우리 국민들에게 아쉬움이 있고, 돌아간다음에도 추모 강연까지 나올 정도는 고 황수관 박사입니다. 그분은 그 신문 배달을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신문 배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배달하면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가 참여를 해서 아침에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가슴이 뜨겁대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일한다. 그래서 국민적인 굉장히 대단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너무 이게 바빠지니까, 너무 바빠지면 죽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요. 우리 모임에 오시면 되게 한 20만 원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목사는 많이 안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으면 타락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강연 한번 초청하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모이시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쉽고도 간단하게 모실 수 있어야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은혜거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따로 제작자가 다 지원해줘요. 저도 다 본부에서 지원받고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따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받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김선도 목사님 아들 김정훈 교수가 한참 오락 문제라든지 노는 문제에서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강의료가 비싸져가지고 전화를 걸으면 그거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얼마 줄 거냐를 딱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약간 긴장하죠. 우리는 입구라 그러면 당황합니다. 이게 얼마냐? 그럼 여기는 300 이하면 대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그 비서가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말하다가 당황하는, 개런티가 비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비싸버리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비싼 거니까 거저받는 건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는 거거든요.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그냥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공기라든지 이게 다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가격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바꿔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 계약을 다 지켜 다니다 보면 도중에 사망할 수밖에 없죠.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에요. 갑자기 숨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가리키는 사람이 신바람 난 분들이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열정을 가지고 살 때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열정의 사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요새 불의의 명작이라든지 요새 그 가요들 부르는 거 보면 열정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해요. 세상에는 내 속에 있는 열정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열정을 빼앗는 장애물도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어제와 다름없는 삶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되는 일이 없어서,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잃어버려요.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폼 보면 그저 붕어가 물 먹듯이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입만
뭐 하세요? 이 찬송이라는 건 그 열심히 부르는 거거든요. 또 찬송에 담겨 있는 그 정이 담겨져 있어서 아까 그 찬송가 강하잖아요. 82장, 83장 아주 평범하고 쉬운 찬송인데 오늘 여러분들 아주 새 곡 부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새 마음으로 부르신 건가? 처음 부르시는 겁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곡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뭐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부른 거로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든 열정이 담겨 있는 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난 해프닝이죠.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침대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쑥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붕붕병 걸린 이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내려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 쳐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깡패 같은 놈이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몹쓸 놈이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친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어떻든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천장을 뚫는 일입니다. 비록 남의 집이지만 집이야 다시 고쳐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친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열정이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운집한 모습을 보면서 포기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해주고는 싶지만 사람들로 인해 포기하고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굳이 꼭 남의 집 지붕까지 뚫어야만 하는지 회의적이지는 않을까. 열정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왜 열정이 없으면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라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 남들처럼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열정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다가도 막 문제가 되면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아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집니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늘 나에게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뚫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붙여서 나를 달구시는구나. 이 사람 붙여서 나를 또 이렇게 하면 달구시는구나. 다듬어집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도 가서 시어머니 만나니까 많이 달굼 당하더만요. 시어머니는 달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너 그러면 되냐? 이러니까 상당히 긴장합니다. 전화를 받는데 자냐?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전화하면 네, 다 좀 피곤해서 그냥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어머니가 자냐? 그럼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을 긴장케 해요. 이게 그 달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는데 이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사람을 달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라지 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내가 만약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매사에 조심스럽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67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나가서 70대인데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72세인데 본인 말로는 호적이 잘못돼서 3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적 잘못된 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연식이 기록된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67세 은퇴했으면 72세면은
그 5년 하셨는데 꼭 본인 70대 중반이라 그러더라고. 다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기분이 지금 그 담임이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세요. 각 교회를 그 주일마다 교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신분이 목사라 그러면 갑자기 긴장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뭔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민망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일일 부흥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설교도 하시고 사모님은 그 주일학교 친구하고 결혼하셨더라고요. 아영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들이더만요. 그분들 가슴이 뜨거워요. 45세 신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했던 그 사업 경험도 있는 분인데 그 부인이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가고 또 그 방문하는 교회에 꼭 30만 원을 헌금을 먼저 하고 사례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도시락도 갖다가 나눠서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설교를 하고 오신대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들 연결이 돼가지고 다니시는데 이번 주에는 상주에 갔다 왔는데 4시간 차를 몰고 갔는데 같이 가니까 그 목사님 4분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4명이 예배 드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둘이 가니까 6명인데 그날 설교 2시간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씩. 그래서 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열정은 좋지만 회중을 질리게 하진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진리를 증거하지 절대 질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새벽 1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6시간 이상 하고 그다음 성경을 매일 읽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책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의 그 영성을 굉장히 본인이 몸으로 체험을 하고 증거를 하다 보니까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5년째인데 250개 교회 예배를 인도했대요. 설교를. 자기는 바라는 것이 1000개 교회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1000개를 채우려면 9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래요. 6만 개를 다 돌려면 자기가 12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보니까 옆에 앉아있는데도 그분의 정열이 느껴져요. 빛나고. 우리를 막 책망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해. 그런 식인 것 같아. 참으로 당신 예수의 제자인가? 이러니 굉장히 그 식사하러 갔다가 굉장히 긴장해 가면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이 45세 신학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신학 가신 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됐네요. 저는 20살 때 전도사였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니까 지금 짬밥으로 따지면은 제가 상당히 더 20년, 10년은 더 위 같은데 말을 좀 가려서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도 이분이 굉장히 강한 열정. 우리는 그 연세를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인간 연월일을 따지고 그 사람이 언제 신학에 입문했느냐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계산하기 때문에 들어서 이제 시작 언제 하셨다고요? 그러면 벌써 후배예요. 이 신학도 인생에서 헌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가 있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250교회 교회를. 그리고 이 나이 돼갖고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러 다니냐 주면서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가지고 자기 선교 후원구자를 제일 처음에 아들하고 딸이 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계속 돌아주는 사람들이 거기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보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아내는 계속 샌드위치 만들고 갖고 자기가 직접 차 몰고 가서 주일마다 다니는데 일주일은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꼭 가서 그 주의를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그 정열이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흥대원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천재 모차르트 음악가죠. 4살 때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연주도 했고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 교황은 모차르트에게 훈장을 수했습니다. 환호와 갈채 속에 살아가던 모차르트가 35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날은 진눈깨비가 내리던 추운 날씨. 근데 장례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천재인데 사람들을 몰라요. 이웃에게 그의 열정을 반주로 음악으로는 승화했을지 몰라도 그걸 못해서 단 한 사람의 유족도 없고 장례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다만 땅 파는 사람만 있었대요. 귀찮은 표정으로 시신을 묻고 있는 사람. 모차르트는 명성을 얻었지만 덕을 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의 관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분의 열정이 내 마음을 또 뜨겁게 하니까 그것은 관계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느끼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들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정말 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베풀어주는 목사로 살겠다. 내가 주의 종이지 거지냐? 나는 나눈다. 가서 꼭 가서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주고 설교까지 해주고 그래서 내가 제발 질리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연세 많은 분들 설교를 하면 꼭 경력 질리거든요.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도 축사 맡아서 가십니다. 설교하러 가신다고. 104세. 근데 그분이 각광을 받는 것은 그분은 설교하러 가시면 원고를 가지고 가십니다. 딱 7분 하고 내려오십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분은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 강력한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러면서 그 요약할 수 있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무게 있는 단어들이 담긴 설교를 주니까 그 7분 메시지인데도 그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분 일생 경건하게 살았고 1938년도에 처음으로 그 산둥반도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최초로 나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받은 나라가 비선교 국가가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때 나간 분이 방지일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나중에 와서 영등포교회에 담임을 했고 언더두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지금 4대, 5대째 목사 계시더만요. 근데 그분이 3대째 담임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딱 자기 그 근무 시간 마치고 깨끗이 떠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잖아요. 그래서 90대 목사님들이 배우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경로당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특경로당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열정이 그 무리들을 감동받는 것이죠. 열정으로 일하라. 열정을 품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붕을 제거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지붕이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극적인 어프로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하는 시간은 마감 시한이 없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지나쳐버린 일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치 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이 곧 열정입니다. 이번에 41차 한국대회에서 그 만나게 된 그 이종명 회장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우리 그 CD의 DVD의 마지막 10번째인가요? 그 꼭 한번 다시 재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이종명 회장이죠. 이종명 회장. 그럼 62학번 연세대학교 건축과 나오셨더라고요. 6학번인데 1년을 대학부를 더 다녀갖고 ROTC 5기. ROTC 5기라고 하더라고요. 동기십니까? 4기십니까 그럼? 몇 회세고 그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세요. 근데 아마 학번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그 말씀에서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본 거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전에는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잘 나가던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저 코스모스 백화점을 자기가 지었더만요. 거기 명동 소공동 1번지 뭐 이런 건물들은 전부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니까 남의 돈 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 일에 앞장서서 현장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스레트 판넬인가 그걸 만들어서 독점으로 판매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쉬운데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도를 맞아도 자기도 당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옆에서 깨지니까 자기가 다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러 번 실패를 했더만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누굽니까 어떤 장로님이 한번 무슨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너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가서 새 마음을 품고 오는 게 어떻겠냐. 자꾸 겉면에도 마치 갈 데도 없고 도망다니는 입장이라 거기 한번 갔다가 거기 가서 바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죠? 도망 뒤뜰로 넘어가면 간단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도망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날 밤을 그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서 할 수 없이 그 머물렀다가 그날 밤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 울어봤대. 그렇게 자기가 눈물이 많은 남자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눈물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한번 자기 삶을 바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은 그 경매로 넘어갔지만 그 집이 아직 그 있어서 연희동, 자기는 연희동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그 숲도 좀 많이 있는 그 집에 그 동네 사람들, 그 이발사, 가까운 사람들, 슈퍼마켓 아줌마, 이런 사람들을 자꾸 그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에서 초대해서 삼겹살도 구워주고 대화도 초청잔치를 했더만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 표현으로는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이런 사람이 뭐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회 오는데 효과가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말을 하는데 한 5년인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중앙 CC 진천에 있는 중앙 CC를 한번 해보라고. ROTC 얘기 나온 거 뭐냐면 거기 사장이 ROTC 사기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네가 좀 하면 좋겠다고 5기니까 그 후배들한테 넘겨준다고 그걸 시키는데 자기는 그 당시 빚이 1200억이래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거 해보라고. 나 저 자신이 없다고 못한다고. 남은 못해서 난린데 말이지 뭘 그거 안 한다고 그래. 겸손하다고 또 맡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억을 꿨답니다. 꿔가지고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가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여러 회사들이 그 들어가고 그걸 차지하려고 엄청 많은 경합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가서 그분들은 가서 다 실사를 하고 뒤져보고 다 다녔는데 이분은 거기에 부채가 얼마냐 그것만 물어봤대요. 어디 부채와 이 부채 상환하는 방법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다가 결국 가계하고 맡아서 들어가고 나니까 엄청나게 그 노조도 복잡하고 힘든데 거기 가서 먹고 자고 그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 수습하는 것은 본인이 건축가 출신이니까 라인들 연결해 갖고 직접 불도저 몰고 참여를 해가지고 수습해서 중앙 CC를 잘 갖고 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남기는 기업으로 바꿨대잖아요. 노조가 겁이 하나도 안 난대요. 같이 친구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들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러고 나니까 유명산 CC가 나왔다고 소개가 돼서 유명산 CC를 맡아서 리치 칼튼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양평 해장국 1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똑같이 그대로 같이 밥 칼튼 CC가 잘 됐대요. 또 잘 되고 나니까 천안 CC가 또 천안 하늘에서 내려준 평화의 동네라네. 천안 편안한 동네가 천안이더래. 그래서 그 천안 CC 맡아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남해 스파 그 넓은 뻘인데 가보니까 아무도 뻘이라고 사질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마음껏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데 40% 공사 중에 이 회원권이 전체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미 남해동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 그 눈 깜빡깜빡한 김 사장님, 김 현대 사장이 찾아오더니 저기 금강산에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갔다가 우리나라는 골프장 하나인가 봤는데 한 800개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서류가. 근데 그 이북은 아주 간단하더래요. 김정일 사인 하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 CC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황온천이 터져 나오고 계속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유황온천에서 그냥 겨울에도 목욕할 수 있게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골프 CC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몇 분 회원권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지금 현재 막혀서 못 가지만 거기 운영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도 가서 관리를 한대요. 에머슨 파스픽 그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익을 받는데요. 그 내년도에 그 한국 대회는 거기서 했으면 어떠냐고 이분이 제안을 해서요. 또 어떤 분은 아멘한 사람도 있고 웃은 사람도 있어요. 웃은 사람은 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멘한 사람 혹시 갈 수도 있다는 믿음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더니 부산 이번에 리조트 개발해서 세계적인 리조트 휴양 시설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은 또 1km를 시에서 불화받아가지고 그 퍼블릭 비치를 프라이빗 비치로 바꿔서 1km를 500m는 호텔, 500은 콘도로 해서 지금 공사 중이더만요. 저는 그분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에머슨 그 퍼시픽 회사 그 재정 상태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은 186명인가 그렇고 그 매출액이 208억인가 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운영이 되고 지금 상장도 있고 괜찮은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열정과 사랑과 배려, 그 누구도 함부로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어디든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누는 기업으로 전환해서, 에머슨은 사회학자잖아요. 나눔의 기업,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년보호협회 회장이 되고 소년원에 직접 자기가 일주일 체험을 했더만요. 그랬더니 그 헤어지면서 애들이 할아버지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우는 아이들을 놓고 와가지고 화성에다가 이번에 시설을 새로 잘 꾸미고 지어서 그 아이들이 퇴소 후에 나오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보내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겠다고 하고, 그 선교단체가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더만요. 결국 돈 내는 거지만 돈만 내는 것이 문제 아니라 가보면 정말 사랑과 배려로 같이 나누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인데, 이분이 그 강조한 게 죽기 살기로 하자, 열정으로 하자, 그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정말 열정으로 해야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시시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면 하면 믿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보에 가서 그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집에 와서 좀 머무르라 그랬더니 바울이 안 가요. 남에게 신세를 절대 지지 않는 그 원칙이 갖고 있잖아요. 시시하게 아무데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강권하여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강권하여 채우라 그 말은, 강권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CBMC도 강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시간 나면 와. 시간 안 납니다, 절대. 기절시켜서라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뭐도 뭐든 그런 직장을 넣어주든지, 강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 열심이더라고요. 성경 찬송가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 물이 바다 넘침같이. 그 노래도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 godly jealous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NIV 성경에는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오늘까지 이 일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지금은 2개 국어를 구사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요 부지런하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식혀진 가슴에 불을 땡겨라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열정을 늘 가지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니까 낙심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낡은 자동차를 몰고 빗속을 달립니다. 근데 한참 달리던 자동차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느 자동차가 멈춘 후에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이 사람이 자기 차가 갑자기 멈춰버려 빗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 신사는 차의 뚜껑을 열고는 무엇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다시 걸렸어요. 운전자가 너무 놀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차의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사가 어느 차든지 아주 작은 스파크만 있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 원리죠. 우리 삶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간 거예요. 절망에 빠지던 이 운전자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교도소 선교에 앞장선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엔진의 불이 점화가 되면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싹 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찾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그 펌프라는 것이 동네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가운데. 동네 사람들은 그 펌프에 와서 열심히 펌프질해서 물을 받아갑니다. 근데 펌프질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이죠. 이 마중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얼마 있지 않아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작용을 해요. 아무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은 은퇴하면 조용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남 강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대학 교수들이 정년퇴직한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게 됐대요.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나니까 강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아이들로 전환이 되고요. 청소년 문제가 없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젠 다 끝났고 이제 어떻게 죽지? 등산이나 가지 뭐. 어느 산으로 가지 이번에는? 등산 가는 사람 많아요. 저희 동네 관악산에 쫙 하면 퇴직자들을 줄선 산에 갑니다. 언젠가 결국 산에 묻힐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불행하더라고요. 심정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는 그 강렬한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알려진 살인마 고재봉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재봉? 고재봉이 이둑주 중령 일가족을 죽였는데요. 그때 한 명 안 죽고 다닌 학생이 우리 반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 반. 근데 이둑주 때 고재봉 하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살인자로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쇠구스로 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게 되니까 양반이 다 교회 가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 교회 갔다네. 기도해. 그럼 다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사형 집행하는 장소까지 갔고 돌아가기 직전에는 자기는 눈을 가리지 말아달라. 마지막 소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 부르면서 형 집행을 받았어요. 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열정이 있었어요. 1,800명을 전도했다니까. 공식 집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살인마도 아니지만은 오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삶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번에 만난 목사님 때문에 그분 1,000개 교회를 목표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그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열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분당 CBMC 멤버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불씨에 불을 땡깁니다. 우리도 식어진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열정으로 역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장소를 저거하는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